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은 K스토리, K사상 동학과 다시개벽이 그리는 미래 로드맵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K사상 동학과 다시개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개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생방송 교육위원이고, 그리고 한류열풍사랑, 그리고 여러 가지 유라시안 네트워크 이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국내외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한 3년, 4년의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해외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2023년이 되면서 LA, 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유럽 한인 총연합회에서 또 역사문화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역사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 해외동포 언론사 협회에서 경주를 오셨는데요. 그때 경주 역사문화 탐방을 했을 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역사 연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 연대표를 잘 보시면 신라는 천년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신라의 건국에서부터 400년은 한 뼘 정도가 되면 그 뒤에는 300년이면 더 100년이 적잖아요. 그런데 6뼘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 보니까. 그 정도로 신라의 건국을 우리 역사가 아직도 우리 학계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한국사 연대표가 있어요. 이 연대표를 보시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 한나라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죠.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거기다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랑이다. 그 낙랑이 420년 동안 한반도의 평양 땅 지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항의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수개월 동안 이 선사고대관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제 열었습니다. 제가 언론사로 해가지고 어제 들어가서 오늘은 일반인에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이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토록 이렇게 시위하고 항의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직도 식민사관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이제 고구려관에 있었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보이시죠? 한나라의 식민지 낙랑군이 있었고 대방군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있었냐? 313년. 그러니까 420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미천왕이 그때서야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에서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00년 동안 한나라의 식민지가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한나라의 지도, 지금 전 세계 교과서나 이런 곳에 적혀 있는 이 한나라의 지도를 우리가 공인해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그래서 저는 어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또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역사가 상고사, 고대사에 큰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근대사, 현대사의 왜곡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동학의 왜곡입니다. 근대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동학, 이 동학혁명,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동학이라는 사상,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동학에 의해서 사실은 동학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개벽, 이것도 왜곡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이라고 인내천 또는 뭐 동학혁명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알고 계실 수가 있지만 이제는 뭐냐면 뭔가 이게 언러닝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것을 다시 깨고 그리고 다시 리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 그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벽이 있어요.
관념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배워왔던 그 관념의 벽만 뚫는다면 그러면은 오늘은 굉장히 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관문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 드릴 건데요. 8개 관문을 통과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K에 대해서 유럽의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K-팝 지겹지 않으세요? K-팝으로 이렇게 BTS의 음악이 불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김남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K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 라벨이다. 우리 조상들이 싸워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품질 보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사상이라고 하면 그게 단순히 한국의 사상 이것이 아니고요. 뭔가 위대한 전 세계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K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K사상은 동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동학과 서학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동학과 서학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동학과 다시 개벽인데요. 먼저 동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하면 1894년 갑오동학혁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동학혁명을 통해서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또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동학혁명을 통해 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계기가 되어서 러일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일전쟁은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러일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유럽으로 다시 방향을 턴을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키며 결국 한국전쟁까지 일어나서 이런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동학혁명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3.1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혁명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동학을 알아야 한국의 근대사를 알 수 있다. 그 역사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학이 뭐냐면 미래를 연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그런 어떤 메시지죠. 그래서 도월 선생도 동학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에 왜 동학이 지금 이 시대에 동학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동학의 창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 동학이 어떻게 해서 창도를 하게 되었는가? 수은 최재호 선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이 또 200주년이었습니다. 최재호 대신사가 1824년에 태어나셨는데 탄생 200주기가 되어서 많은 토론과 학술대회 그리고 책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200년 전에 1824년 경주의 현곡면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경주에 가시면은 경주에 이제 신라의 고도의 어떤 유적도 보시지만은 바로 최재호 선생의 생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824년에 경주에서 출생을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20대에 행상을 하면서 민초들의 삶을 체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10년이에요. 10년 동안의 그러한 삶이 있었고 1854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855년에 을묘천서 사건입니다. 을묘천서 사건. 을묘년이죠. 자, 울산 중구 유곡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부인의 그 친정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초가 삼간을 짓고 생활의 터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자, 울산에 가 봤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복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복원을 해놓은 곳이고요. 여기 보면 시천주, 조화정 이렇게 영세불망 완사지 주문을 이렇게 써놨죠. 자, 여기에 이보다 좀 32세의 수은 최재호 대신사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금강산 유점사에서 100일 수행을 하다가 이 책을 얻었습니다라고 해서 책을 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천서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해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스님은 사라지게 되고 3일 만에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것은 당신의 책이요라고 하면서 이 스님은 유유히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책에는 중요한 것은 바로 49일 기도 수행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대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49일 기도라는 구체적인 표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1856년 천성산 내원사에 들어가서 49일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어느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47일 만에 공부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때 수행할 때 방식이 뭐냐면은 원추형의 3층 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7년 그 다음 해죠. 천성산. 이번에는 내원암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굴로 들어갑니다. 정멸굴로 들어가서 49일 동안 기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멸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경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859년, 58년 말에 이제 경주로 돌아와서 경주 용담정에서 다시 기도 정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름을 바꾸시죠. 원래는 최재선이었는데 최수훈으로 이름을 수훈 최재우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우매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갔다 왔는데요. 용담정에 갔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한 5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시면 이제 탄강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다 오시면 굉장히 많은 감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훈최재우 대신사는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세 차례 49일 기도를 하는데 1856년, 57년 그리고 58년 말에 경주 용담정으로 돌아와서 그때 49일 동안의 수행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49일을 계획하여 축원하였는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님 강령, 하느님이 뭔가를 내려주시기를 바랬다. 그게 뭐냐면 그 명령, 나에게 뭔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시고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1860년 음력 4월 5일에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대강령을 받은 것이다. 경주가 낳은 위대한 동양학자라고 하죠. 김범부 선생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재우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참모습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인데요.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합니다. 천상문답 사건. 지금도 이제 천도교에서는 이 날을 천일, 지일, 인일이 있잖아요. 천일로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기리고 있는데요. 음력이 아니라 이제 양력으로 바꾸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느님과 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훈최재우가 이날 만났던 하느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려면 결론을 내리자면 이 천상문답 사건은 수훈최재우 대신사가 상제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거를 원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학의 3대 경전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1년 먼저 나온 것이 도원기서고요. 그 다음에 1980년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도울 김영호 선생은 용담유사도 동시에 간행되었다라고 해서 이 의견을 수렴해서 80년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학의 3대 경전 중에서 동경대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제 판본들이 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판본들이 있었습니다. 동경대전 중에서는 포덕문이 있는데요. 이 포덕문에서 천상문답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만 한번 볼게요. 불이 4월에 심한 신전 질부득 집중이라. 뜻밖에도 이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 병인 듯한데 증세를 알지 못하였다. 엄부득 난상지제에 유아 선어 호리비중.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즈음에 호련히 선어, 신선의 언어, 신선의 말씀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경기탐문증 놀라가지고 물구물궁하라.
물었습니다.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런 거죠. 그때 뭐라고 이제 말씀이 있냐면은 물고물공하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때 나타난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일러서 상제라고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너는 부지 상제야.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학을 공부하시고 들어보신 분들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 천상문답 사건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가 됩니다. 이때 나타나신 분이 내가 바로 상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올 김영옥 교수는 더 짧게 너 상제 몰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윗상자에 하느님 제자를 씁니다. 지존무상의 하나님. 그 위에 더 위가 없는 최고의 하느님을 상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이거 한자 경전, 한문 경전이니까 상제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한글 경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담유사인데요.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용담유사의 8편의 가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어지는 시대가 있죠. 그래서 경주에서부터 구례 그리고 남원 그리고 다시 경주로 오면서 8편이 완성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용담과 안심가처럼 처음에 지어진 책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도올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적인 천재도 자신의 종교 대각 체험을 그 직후에 전후 상황을 자세하게 이렇게 알리는 서술 방식을 취한 적이 없다. 자신이 스스로 밝힌 거잖아요. 자, 어떻게 자세하게 밝히냐? 4월 초 5일인데 이게 꿈인지 잠인지 모르는데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 수습을 못하겠다.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는데 집안 사람들 거동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은 자식들은 이 상황 속에서 울고 있어요. 우는 자식들 구석마다 끼어 있고 부인 댁에 그 거동을 볼짝시면은 행주치만 엎어집니다. 부인은 막 엎어지고 자식들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막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공중에서 외는 소리 무엇이냐? 여기 보면 물고물공하였어라. 호천근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니, 용담유사라는 책을 쭉 보시면요. 뒤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하느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 30번 정도 나오는데, 상제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단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2번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들은 이야기는 바로 그대로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천근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라고 하는 거죠. 호천근골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뭐냐면은 고종은 원구단과 항공호를 지어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여기 보시면은 원구단에서 그 하느님께 제를 지내고 황공호에서 그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원구단은 사라졌죠. 자, 황공호를 들어가 보면 평소에는 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단체로 들어가면 예약을 하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추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황천상제라고 나오죠. 그래서 위패가 뭐냐면은 황천상제님께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천상제, 호천근골상제, 황천상제, 옥황상제, 삼신상제 이분들에게 우리가 제천 문화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천, 천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조선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의 영고, 동맹, 무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상제님께 제를 지냈는데 그분이 뭐냐 삼신상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천성산에 기도를 할 때 왜 3층 단으로 제를 쌓았냐? 삼신상제님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1879년에 도원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하는데요. 초기 동학의 20년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책이 발각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책은 처음부터 숨겨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집니다. 자, 이 도원기서에는 뭐가 있냐면은 상제와의 해후에 관한 기록은 수훈 자신의 기술보다 대선생 주문집의 기술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용어를 보시면
상제라고 하는 용어는요, 용담유사 3번, 동경대전 2번. 동경대전 2번이 아까 그거잖아요. 여부지 상제야.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냐. 거기서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원기서에는 18번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 상제와의 해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을 다 담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원기서에는 최시영의 활동과 도인들의 이름이 담겨 있어 관가에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봉인되었다. 봉인되어서 언제 나타납니까? 1978년에 공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개되고 나서 이게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진 것은 2012년에 윤석산 선생이 책을 이렇게 내면서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야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도원기서가. 그래서 이 도원기서 책에 보면은 뭐라고 담겨 있냐면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너는 백지를 펴고 부도를 받아라 라고 해서 또 다른 구절들이 나오죠. 백지를 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너는 보이니?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 자식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왜 세계 경전, 도올 선생은 이 세계 동학의 트리오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세계를 다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세계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천상문답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동경대전에서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용담유사에서는 똑같이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호천근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렇게 나왔고요. 도원기서에는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최수훈 대신사는 상제님의 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제님과 최수훈의 천상문답 사건.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수훈은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도통을 받아가지고 동학을 창도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의 구도 과정에서 분명히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신과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훈이 상제와 만나 대담하는 광경은 인격적인 관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동학의 창도는 상제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상제님이 천명을 내렸다. 그 상제님을 만난 것이 수훈 최재호 대신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학의 창도에는 이렇게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는데요. 그 상제님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동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이 됩니다. 동학은 분명 배웠는데 수훈 최재호의 천명을 내린 이 상제님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려해서 이런 말도 수훈 최재호 대신사가 하시죠. 개벽 이후에 세상에 상제를 친히 모시고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고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것은 각자의 운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왜곡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한울림입니다. 한울림. 우리가 동학하면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하느님의 용어죠. 근데 원래는 뭐냐면 아래 하자가 들어가요. 한알림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한울림을 채택을 했을까? 자, 용담정 아래에 수훈 기념관이 생겼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수훈 최재호의 천사문답. 이게 천상문답 사건이거든요. 분명히 상제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수훈 최재호는 무국대도인 동학을 창명한 후에 한동안 한울림과 묻고 답하는 천사문답이 이어졌다. 상제님이라고, 내가 상제다라고 했는데 한울림과 묻고 답하는 천상문답이 이루어졌다라고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울산에 가서 울산에 있는 유어지의 동학관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통해서 1860년 4월 5일 날 한울림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아 동학을 창명했다. 한울림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상제라고 했기 때문에 뭡니까? 상제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용담유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한알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하느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은 1912년에 우리가 훈민정음
28자잖아요. 근데 24자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1912년에 조선총독부 항무국에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이라는 걸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레아가 폐지가 돼요. 저 끝에 점 하나가 있죠. 아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하날림 또는 하늘림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한울림으로 공식 표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하날림에서 하나님 또는 하늘림에서 리을이 탈락하니까 한은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쪽의 용어로 우리가 알려지고 지금은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외국의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은 최고의 신으로 하나님을 이미 모시고 있다. 널리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 보니까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숭배하여 왔던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전도하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동학에서는 아레아를 한 울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느님은 이제 기독교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동학 천도교에서도요, 그 안에서도 간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도교에서는 한울림이라고 하고 하나님, 하느님 모두 뺏겨서 동학의 신 명칭이 서학의 신 명칭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존재합니다. 우리 한울림을 그대로 앞으로 사용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스스로도 품고 있는 것이죠. 자, 1920년 야뢰 이돈화에 의해서 한울림이 동학의 용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부터 쓰긴 했지만 이게 정리가 된 것이 이돈화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인 철학을 보면 한울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한울타리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신의 개념이 거세당한 겁니다. 인격성을 거세시켰다. 한울은 인격적인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한울은 범신론적이고 만유신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격분을 합니다. 도월 선생은요. 도대체 왜 하늘님을 말하지 않고 한울림을 말하는가? 한울은 수운의 가르침이 아니라 후대 천도교에서 만들어진 조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울은 파기되어야 할 운명의 표기다. 한울이란 신조어로서 이끌고 간다는 것은 동학의 쇠망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여러 이 책들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걸어다니는 동학, 최초의 동학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표현상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울이라는 말은 수은 선생님과 아무 관련이 없고 우리 동학의 진의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동학의 참 역사를 복원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아니, 첫 단추가 동학의 창도 사건인데 그때 만났던 분이 상제님인데 이걸 한울림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동학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동학을 한울림의 도다 또는 한울림과 뭐 하나가 된다, 한울림을 모셔야 된다, 이 한울림이라는 용어 자체를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면, 관념의 벽에서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용담유사를 보시면 상제님과 정신적 교류를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내 정신이 수습되어 갔다. 그러던 와중에 나는 등불을 켜서 벽에 달았다. 방이 환해지고 이때 하느님은 나에게 분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제님 따로 하느님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거 뭐냐면 의도적으로 뭐냐면은 용어를, 하느님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썼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상제님이 바로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초기에 바로 이 상제 용어로 썼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상제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신약의 하느님을 상제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느님, 우리가 하나님 아레아자는 그대로 하느님이라고 해야 된다. 이 아레아는요, 아나 으로 돼야 됩니다. 우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그 하나님이 바로 상제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학에서 수은체제도에서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동학의 핵심은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 주문요. 왜 그러냐면 동경대전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주문을 받아라. 아까 그랬잖아요. 백지를 펴라라고 그랬잖아요. 주문을 쓰는 겁니다. 주문을 받아라. 주문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문은 이제 영어로는 만트라라고 하는데요. 이 만트라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잖아요. 주문을 외는 소리 수행이 있습니다. 이 문화는 우리는 5,000년 전에도 이 주문을 외는 수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발굴이 되었죠. 배달국 시대쯤 되는데요. 5,000년 또는 5,300년 전에 반가부자를 하고 있는 수행하는 여신상, 웅녀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반가부자를 하고 있는 주문 읽는 남신상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발굴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문을 읽고 있는,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록이 중원에는 없습니다. 중국 쪽의 역사서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 삼국유사나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주문을 읽었다라고 이게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기 상을 보면 주문을 읽었다. 환웅천왕이 주문을 읽어서 공력이 있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AI의 한계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5,000년 전에 이렇게 주문을 읽었고 5,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동학에서 부활을 했다. 그 주문이 뭐냐면 바로 시천주주 주문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 21자인데요. 앞에는 10석자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8자의 강령 주문입니다. 그래서 10석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것이 지극하면 만권 시서가 무엇하냐. 만권 책보다 이 주문을 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도원기서를 보면 동학이 뭐냐, 동학이 하는 역할이 뭐냐, 뭘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동학은 전하는 것이라는 오직 21자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시천주 주문이죠. 오는 사람 설득해서 37자, 21자 이 시천주주를 전해주니 그러면 무의화로 끌어진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고종이 보고를 받죠. 보고를 받는 와중에 선정관 정운기가 보고를 이렇게 올립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올리는데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과 입을 깨끗이 하고서 13글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8글자를 전수해 준다고 합니다. 21자를 전수해 주는 것이 동학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올려요. 가장 중요한 게 동학은 바로 이 시천주 주문입니다. 동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상제님의 주문, 시천주 주문을 내가 읽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학자분들이 동학을 논하고 하지만 그러면은 동학은 49일 수행을 하잖아요. 시천주 주문을 읽잖아요. 그거를 읽어서 뭔가 각성을 하고 느끼면서 이게 동학이구나 라고 하면서 논문을 쓰고 동학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의 진위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사 처음으로 그 하느님, 상제님이 내려주신 바로 그 주문이 시천주 주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제님이 시천주 주문을 최수훈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상제의 주문, 상제님을 위하라고 했던 이 주문이 시천주예요. 천주님을 모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바로 그 상제가 바로 천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가 바로 우리가 천주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상제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천주교에서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도를 할 때 천주실이라는 책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이 책이 왔잖아요. 이제 서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천주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뭐냐면 상제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그거를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이거를 조금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천주는 상제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용담유사에서 하날님, 하느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상제님이고 그 상제님이 바로 천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문화가 여기에서 동서학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뭐냐면은 도원기서에는 더 놀라운 그 말들이 있죠. 그 상제님이, 그 하느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수훈 최재훈은 내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천주님, 아버지 상제님, 아버지 천주님, 아버지 하날님. 이런 것이 여기 동학에서 수훈 최재훈 대신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학과 서학의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면 천주는 시천주라고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인내천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주라고 하는 거 인격성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늘이다. 내가 하늘이다. 인시천, 인내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상제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님이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동학과 서학이 비교를 해서 보면은 지금 이 책에서도 보시면 최근에 나온 책이지만 뭐냐면 동학과 서학이 서로 비교하려는 이 시도를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책은 동학과 서학을 비교하는 시도는 좋았으나 동학의 상제가 서학의 천주와 동일한 존재임은 끝내 여기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연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기독교는 오심의 종말론이다. 하느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학은 모심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이 아니라 개벽이죠. 그렇지만 모심의 개벽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모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심을 전제로 합니다. 오심을. 오시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토록 수천 년 여러 종교에서 발해왔던 그분이 이제 곧 오시니 모셔라라고 하는 이제는 모셔라라는 쪽으로 본격적인 그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문을 계속해서 외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시는 아버지 천주님을 모시는 조화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이다. 네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결론은 결국에는 한 분이 오신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은 수행을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수행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저술할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포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4년간의 공생애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렇게 그 말을 쓰잖아요. 공적인 생애가 바로 1861년부터 64년 동안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동학을 하니까 결국에는 혹세 무민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1863년에 잡혔습니다. 아까 고종에게 보고서를 올렸던 선정관 정운구에게 잡혔어요. 체포가 되어서 1864년에 3월 10일 혹세 무민으로 대구 관덕정에서 대구에서 참수가 됩니다. 이때 전후를 해서 이런 말씀이 구전되고 있습니다. 전 40년은 내려니와 1824년에서 64년까지 41살을 사셨죠. 전 40년은 내려니와 후 40년은 뉘령가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다 8년이 더디다. 자, 전 40년은 내려니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24년에서 1864년까지 수은최재호 선생의 생애가 되겠죠. 후 40년은 뉘령가 뒤에 오시는 분이 뭐냐면 1871년에서 1909년까지 39년을 사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 40년은 뉘령가 더디다 8년이 더디다. 1864년 갑자년에 수은최재호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64, 65, 66, 67 쭉 해서 8년이 지난 뒤에 신민년에 1871년에 그 상제님이 강세를 하셨다. 그 상제님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동토에 인연이 있는 고로 최재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었더니 아까 이제 천명과 뭔가 이렇게 명교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명교를 내려주었더니 조선 조정이 재우를 죽였다. 그러므로 내가 8개 갑자에 응하여 신민년에 이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요.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훈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와 도원기세에서 바로 상제, 내가 바로 상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위하는 그 주문을 읽어라라고 그 명을 내렸던 바로 그분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동경대전과 수훈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다 라고 하는 분이 1871년에 강세를 하셔서 호를 증산으로 하셨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이라고 합니다.
상제님의 강세를 예비한 여러 성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그 상제님 하느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그거를 예비한 분이 바로 최재우 대신사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관문이 바로 그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주문을 받아서 사람을 가르쳐라라고 해서 이 시천주 주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이 시천주 주문을 과거에 이제 드라마에서 읽는 방식을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주문을 읽는 법을 최근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네, 그래서 이 시천주 주문은 바로 상제님이 오시기 전에 동학의 수훈최재우 대신사에게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이 주문을 읽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상제님이 오셔서 직접 내려주신 주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월주라고 하는 주문인데요. 시천주의 그 천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월주입니다. 태월주는 이렇게 됐죠. 20석자입니다. 아까 시천주주는 21자, 태월주는 20석자로 되어 있는데요. 훔치훔치 태월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 사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 사파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 사파 네, 좀 더 빠르게 한번 읽는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 사파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 맨 앞에 글자가 보면요, 훔이에요. 소울음 소리 훔자입니다. 훔치라고 해서 훔이라는 글자가 4번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태월주를 읽는 그 상제님을 따랐던 그 초기의 단체를 보천교라고 그때 불렀습니다. 일제시대. 알려져 있지 않죠. 역시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보천교는 그때 당시에 미국 국무성의 밀러라고 하는 영사가 있어요. 영사 대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가 자기네 미국의 본토에다가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보천교를 하는 사람이 600만이 있다. 600만이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600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보천교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훔치라고 하는 태월주를 부르기 때문에 훔치교라고 하고 태월주를 읽었잖아요. 태월교라고도 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 천도교는 시천주 주문을 읽고 동학이죠. 동학에서. 그리고 뭐냐면 보천교는 태월주 주문을 읽더라. 주문을 읽는 자들 다 잡아들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그 종교들만이 항일 항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920년대 일제가 그렸던 지도입니다. 아, 보천교, 천도교 어디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빨간 부분이 천도교예요. 그리고 검은 부분이 바로 보천교입니다. 보천교. 보천교는 주로 태월주를 읽었죠. 그리고 동학 천도교에서는 시천주 주문을 주로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주도 보이시나요? 제주도에 검은 점 하나 있죠? 보천교만이 있습니다. 울릉도 보이시나요, 여기? 울릉도에 검은 점 하나 있죠? 울릉도까지도 보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도교 300만, 우리가 이제 그 보천교 600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선일보 항일 기사를 전부 다 검색을 해보니까 보천교가 모든 다른 종교들의 항일 기사를 다 합한 것보다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항일 기사 중 40% 이상이 바로 이 보천교와 관련된 기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요. 이제 올해가 이제 2025년이잖아요. 100년 전에 19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김좌진 장군이 이제 다시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삼부라고 하잖아요. 삼부를 만들어야 그 중에 신민부를 만드는데 거기에 2만 원, 5만 원, 지금으로 보면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보천교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그리고 그 신민부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우리가 교과서에서라든지 독립운동사에서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보천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 300만 그리고 이 보천교 600에서 700만, 많게는 700만까지거든요. 그걸 처음에는 보화라고 불렀고 나중에 보천교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면서 해방 이후에 이어지면서 지금의 상제님의 그 동학의 진짜 동학은 뭐냐면 그 상제님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참동학 증산도에서 또 500만, 1,500만 명이 바로 이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노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이 내려주신 주문은 하나가 아니다. 시천주 주문과 태울주라고 하는 이 두 주문이 있다.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뒤에 가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1부를 마치고요. 2부 K사상 동학과 개벽이라고 했잖아요. 2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 개벽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실제 상황이 앞으로 수년간 펼쳐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벽이라는 말은 우리가 개혁이 아닙니다. 혁명이 아닙니다. 사회를 그냥 변혁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물론 개벽이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개벽은 어디서 왔습니까? 천계지벽, 천지개벽에서 왔거든요. 천지가 개벽한다는 거예요. 지구적인 큰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 시공간이 열개자, 열벽자거든요. 동학에서는 다시 개벽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개벽이란 뭐냐? 이전에 개벽이 있었고 다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전 개벽은 선천 개벽, 그리고 앞으로 오는 개벽은 후천 개벽. 그래서 가을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김용욱 선생은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시지만 실제로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뒤에 개벽과 개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벽 문화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앞에 밖에 아마 진열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책이 80년대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42년째죠. 이렇게 앞으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다이제스트 개벽,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 실제 상황, 이런 책들이 있고 최근에 나온 책들, 만약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맛배기 강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알아보신다고 하면은 이 책, 이것이 개벽이다 상권이 개정판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족에 이르는 무수한 은하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 은하 속에 3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3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태양계가 있고 거기에 지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는데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보자면 태양이 있고 다 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멈춰 있지 않잖아요. 태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면서 어디론가 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와 있느냐 이거죠. 지금은 어느 때에 와 있으며 그리고 과연 이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개벽이다.